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마을 근처로 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과 6장에는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8년 된 병자를 유대인들의 명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성전 입구에서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봤었죠. 그 이후로 약 1년이 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있는 것들 중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히 생략하고 요한이 집중하고자 하는 것을 더 집중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간복음의 그 사건의 기록과는 조금 다르게 좀 보폭을 좀 넓히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계실 때는 아무래도 거기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오늘 이 사건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의 행보를 기록할 때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고 이 오병이어로 식사를 한 성인 남자의 수만 5,000명입니다. 약 10,000명 이상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꽤 많은. 지금도 어느 행사를 하거나 어디 축제장에 10,000명 이상이 모였다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보다 인구가 많이 적었던 그 당시에 교통도 발달하지도 않았고 이동수단이 편치도 않았고 지금처럼 뭐 SNS나 이 스마트 디바이스 같은 그런 매체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동시다발적으로 10,000명이 한 사람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보다 사람들이 먼저 앞질러 가가지고 예수님의 일행을 기다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그 그룹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인기를 끌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새롭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침투에 들어와서 내 삶이 새롭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적과 표적이 신기해서 오늘 또 새로운 거 하나 봤어. 역시 대단해. 그런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나 그 당시에 뭐 재밌는 게 오락거리나 즐거운 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보여주시는 기적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었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믿음이다. 아니면 표적이 신기해서다. 뭐였을까요? 99%의 사람들이 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듣지 못했던 말씀이야. 정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답답함을 시원케 해주는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야. 정말 저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 목숨 걸고 따라다닐래.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 삶이 새롭게 될 것 같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신기해서 그랬습니다. 기적을 보는 게 신기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식사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계속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먹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이 사람들을 먹일 의무가 없거든요. 자기들이 좋아서 따라오는 거고 알아서 식사를 해결해야지. 지금도요, 10,000명의 인원을 한꺼번에 밥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시니까 빌립이 대답하기를 약 200데나리온. 지금의 화폐로 환산을 하면은 한 끼를 먹이는데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입니다. 한 끼를 먹이는데. 아니, 그 많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뭐 엄청난 대기업 회장들의 스폰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을까요? 아니요.
물론 그들을 돕는 손길들이 있었지만은 다 가난한 사람들, 다 이런 말 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그 사역과 제자들을 도왔습니다. 근데 한 끼에 2천만 원이 되는 돈이 어디서 나며, 보십시다. 지금도 10,000명을 먹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당 한 군데 예약하면 됩니까? 김밥 천국 가가지고 김밥을 주문을 했는데 그게 그만큼 숫자가 됩니까? 건천뿐만 아니라 경주 시내를 다 털어도요, 한 끼에 10,000명 먹일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러려면 최소 일주일 전부터 전화 다 돌려가면서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 건천중앙교회인데요, 식사 예약 좀 될까요? 이게 다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시절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들을 먹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제가 좀 전에 보니까 어떤 애가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떡이 아닙니다. 빵입니다. 우리식으로 치면 공깃밥입니다. 보리빵 5개는 약 밥 한 공기 정도의 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밥 한 공기에 생선 2개. 그럼 생선을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최초의 햄버거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햄버거. 제 동생이 독일에서 유학할 때 함부르크라는 지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독일의 제일 위쪽 동네인데요. 함부르크, 햄버거,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동네 가면은 이제 햄버거를 파는데 고기를 다진 햄버거가 있어요. 원래 이제 그 북해 쪽으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어부들이 이제 장시간 동안 배를 타고 나가야 되니까 이 빵 속에다가 고기를 넣거나, 근데 거기에 가면 특이한 햄버거가 있습니다. 생선을 소금에 익히지도 않는 나의 생선을 소금에 절여가지고 빵 속에 이렇게 딱 넣어서 팔아요. 처음에 제가 거기서 그거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저걸 무슨 맛으로 보고, 저걸 먹으면 입안이 온통 이 자갈치 시장이 될 것 같은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걸 먹는다 하더라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도 생선을 날로 소금에 절여가지고 야채, 토마토, 치즈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슨 맛일 것 같습니까? 맨정신에는 못 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소금에 절인 생선, 아마 반 건조 생선일 수도 있어요. 그거하고 보리빵 5개. 그럼 아시죠? 보리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스도 많이 나오고 배가 금방 꺼집니다. 밀에 비해서 거기에는 쌀이 없으니까 밀에 비해서 보리는 굉장히 저렴한 곡식입니다. 그거 가지고 빵을 먹으면 금방 배가 꺼집니다. 제일 싸구려 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한번 다 앉혀봐라. 우리가 상상할 때 이제 5명, 10명 사이로 그룹을 지어가지고 동그랗게 앉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앉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밥 먹으면은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혼날걸요. 똑바로 앉아서 밥 안 먹나? 어디 밥상 앞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밥 먹나? 이렇게 혼났을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로는 거의 비스듬히 누워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빵을 뜯어서 식초에다 찍어서 먹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식사 풍습이었어요. 사람들을 앉혀라라는 것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혀라라는 말입니다. 다 사람들이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거기가 잔디밭이었잖아요. 생각해보시면 되게 장관이었을 겁니다. 10,0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바구니를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구니를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생선도 나눠줘라. 자,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제자들의 반응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의아해했더라.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더라.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냥 나눠주라고요? 좀 빠진 거 아니에요? 좀 밥은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대꾸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무언가 12명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 반론을 제기하고, 심지어 거기에 있는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께 반기를 들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대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예수님께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재정적인 문제의 어려움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 있다가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고 또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일이 돈이 많이 나갈 일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내 마음 가운데 200, 100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작정 헌금을 한번 하라는 말입니다. 완전 반대 상황이에요. 주님, 나는 돈이 지금 필요한데 내가 지금 메꿀 돈이 더 많은데 왜 지금 나에게 더 많이 헌금하라고 하십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님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작정 헌금을 하기를, 더 많은 감사 헌금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부담감이 많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성령의 음성에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좋은 일을 주셔서 내가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잔금을 치르는 것과 헌금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어려움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저쪽이 잘못했어요. 저쪽이 나한테 먼저 시비를 걸었고 저쪽이 먼저 내 험담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네가 먼저 이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 잘못 안 했는데요. 왜 내가 먼저 그에게 사과하라 하십니까? 주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 음성이 더 커집니다. 네가 먼저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분명해요. 주님 나보고 또 어쩌란 말입니까? 하면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 막 부글부글하니 여기까지 오르고, 그런데 먼저 찾아가서 내가 좀 당신을 섭섭하게 한 것 같아. 내가 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주겠어. 그러니까 그쪽은 나에게 석고대죄를 합니다. 그쪽이 말하기를 나도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 정말 내가 먼저 가서 당신한테 사과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풀어주시겠다는 그 응답을 받았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광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바다를 가르셨죠. 근데 두 번째 강을 건널 때, 홍해 바다를 건넜죠.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먼저 갈라주셨습니까? 아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물에 발을 담그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강을 열어주셨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기 힘든 상황에서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그 다음에 펼쳐나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이 일을 경험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 말씀에 일단 순종합니다. 물고기 한 마리, 빵 2조각,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물고기 2마리에 빵 5조각이었으니까 한 사람 앞에
모자라도 좀만 참으세요 하면서 물고기 하나, 빵 2개, 좀 등치 큰 사람은 빵 3개 이렇게 나눠줬겠죠. 나눠줬는데 나눠주고 나서 이제 비었겠지. 또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빵 2개, 물고기 하나 또 나눠주고 또 봤는데 또 있는 거예요. 뭐지? 하면서 계속해서 나눠줍니다. 10,000명을 다 먹일 때까지 바구니가 비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봤는데, 나눠주는 순간 빵이 바구니에 수북이 쌓였겠습니까? 물고기가 막 꼬리가 삐져나올 정도로 바구니에 수북이 쌓였겠습니까?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대로 가는 거예요. 10,000명을 먹일 때까지. 나눠주면서 수북수북 쌓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 숫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10,000명을 먹이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앞서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말씀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딱 한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제가 제 얘기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아서 당시 사역하던 서울의 그 교회에서 사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사택을 받았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사택이 없어가지고 주말에 교회에 올라가서 유치부실 한 구석에서 이제 요 깔고 자고, 주일날 아침 되면 요돌도돌 말아가지고 안장 것처럼 청소해가지고 딱 집어넣고, 그렇게 3년을 보냈거든요. 근데 주말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보내다가, 주중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보내다가 주말에는 교회 가서,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고시원 생활을 한 2달 해봤는데, 와, 고시원에 돈 비싸게만 하고 사람 살 데가 못 되더라고요. 차라리 교회에서 자자 해가지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런 생활을 하다가 사택을 받으니까 거기에 이제 서울의 목동이었어요. 그것도 지하철 7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 목동 아파트 40년대 목동 아파트가 지금 한 30억 하는 거 아시죠? 집값이 거기 너무 비쌌어요. 원룸을 하나를 교회에서 줬는데 그게 어딥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이제 정리를 다 하고 졸업식이 끝나고 이제 사택에 들어오는데, 제가 가진 짐은요, 이불 1세트, 그리고 옷, 책, 잡동사니, 이게 다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살림이 됩니까?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책상도 있어야 되고 세탁기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 거를 사는 건 이제 돈이 없으니, 제가 그 당시에 부끄럽지만 공개를 하자면 수중에 딱 120만 원이 있었거든요, 제 통장에. 그래서 이제 인터넷 중고나라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검색을 쭉 해보니까 쓰는 가구들과 집기들을 중고로 팔잖아요. 그거를 쭉 이제 훑어보는데, 원룸에서 짐이 빠지는 걸 세트로 묶어서 파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전체 다 해가지고 세탁기, 책상, 냉장고, TV, 뭐 침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보는데 이제 사진을 다 찍어서 올리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올린 것을 이렇게 보는데 책상 위에 어디서 많이 보던 책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싶어서 보니까 제가 신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그 책상 위에 있는 책들도 신학 서적이더라고요. 이 동종업계의 친구구나 해가지고 빨리 연락을 했습니다. 거의 전화번호도 있거든요. 해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보다 그래도 같은 이제 전도사들끼리 쓰는 그 짐이 좀 마음적으로 덜 찝찝하더라고요.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이미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정말 미안한데 나하고 계약하면 안 되겠나? 나 이제 어느 교단에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전임 사역자들에서 살림사가 필요한데, 그래도 불신자 쓰는 것보다 당신 걸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몇 시간 고민하다가 문자가 왔어요. 알겠습니다, 나랑 거래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동에서 용달차를 불러가지고 경기도 곤지암까지 그 친구의 집으로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소개하기를 어머니는 이제 그 친구는 감리교 쪽이었는데 어머니도 모 교회 권사다 이러면서 이제 이삿짐을 하는데 막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도요, 양문이 냉장고였어요. 자취생한테 양문이 냉장고는 얼마나 좋은지 제일 중고지만은 그거 제가 작년까지 썼어요. 10몇 년 썼어요. 너무 잘 썼습니다. 침대도 퀸 사이즈, 싱글도 아니고 퀸 사이즈. 그래서 쓰이는 거긴 했지만, 그리고 책상, 냉장고, TV,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대학원 기숙사에 들어가는 친구였어요. 살림살이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그쪽 어머니가 젓가락, 숟가락, 냄비, 밥그릇, 국그릇, 간장, 참기름, 깨소금, 고추장, 맛소금, 미원, 다시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이제 살림을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다 사야 되는데 그 친구를 만나게 되므로 모든 걸 다 받았어요. 참기름까지 받았다니까요. 그것도 국산 참기름. 그날 저녁에 이삿짐이 그 옆에서 이삿짐 나르는 사람들도 저희가 이제 모습이 보기에 좀 훈훈했는지 되게 좀 잘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면서 하는 말이 이런 분위기에서 이사하는 사람들 처음 봤다고. 저보고 이제 당신 되게 좋은 사람 만난 것 같다고.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항상 이렇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사를 마쳤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이 짐 정리 다 끝나고 침대에 딱 앉는데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아, 하나님, 내가 이거 다 필요한 거 어떻게 아시고 참 이렇게 다 챙겨주십니까?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 안 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너 이사 어떻게 했냐, 뭐 필요한 거 있냐 자꾸 물으시는데 엄마 거절 안 했을 때 다 있어.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까지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전 진짜 하나님 만났어요. 참기름 속에 하나님 만났어요. 네, 하나님께서 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진짜로 다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 세심하게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이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께 우리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말 안 했어요. 제자들도 이 사람들 밥 좀 챙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말 꺼내셨어요. 이 사람들을 먹여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 먹여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참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제적인 문제로 다루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때를 거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경제적인 훈련을 시키십니다. 때로는 쌀이 떨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내 지갑에 돈이 딱 떨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진짜 가슴 아픈 게 내 자녀들에게 줄 거 가지고 때로는 모자랄 때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이 아니면 도와주실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생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거 많이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걸 수없이 경험했어요. 간증하면은 오늘 밤 끝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제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누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때로는 내 눈앞의 문제가 지금 당장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때로는 아직까지 걱정거리가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걱정 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고, 하나님 백성임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께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필요를 미리 아시고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입니다. 어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배가 고픈 것도 아시고, 우리가 몸이 불편한 것도 아시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지출이 되어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너무나도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제목이 좀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에게도 그런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밥그릇과 내가 가진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못 봅니다. 그런데 그건 일단 덮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일을 놓고 시험해 봐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뭘 하면은, 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복받는 비결이 따로 있겠습니까? 복받는 비결이 따로 있겠습니까?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보고, 자기 개발서 잘 보고, 정보를 잘 얻어서 어디에 땅을 사면은 땅값이 오른다더라, 어떤 스펙을 쌓으면 앞으로 성공한다더라.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쫓아가다가는 정말 중요한 거 놓치고 맙니다. 뭘 놓칩니까? 하나님 놓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잠잘 시간도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에 그것 쫓아가다가는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놓치고 맙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해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그 스텝과 보법은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남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5,000명을,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가장 좋은 힘입니다. 이 힘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후손들, 우리의 후손들이 이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께 먼저 헌신할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챙길 줄 아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돌볼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육간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에 첫 번째로 먼저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